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말씀이 본문인데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셔서 주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가문, 집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1절 말씀 보니까 이때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데 죄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시대.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을 얻고 진리 가운데 가고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이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죠. 온갖 거짓과 모든 악독과 탐욕으로 부정부패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죠.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의 증거는 마지막 때에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 홍수가 났어요. 물로 가득 차오잖아요. 온 세상을 덮어버리잖아요. 물천지죠. 그런데 마실 물은 없어요. 마실 물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실 물이 필요하죠. 생명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요, 너무나 지식적인 것들을 따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놓고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잡동사니를 다 모아가지고 이것저것 그것을 덧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웅변적으로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 희석되어져 버리고 왜곡되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바울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없는 시대, 이상이 없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누구나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세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왜 이상을 흔히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죄악이 간영했다는 거예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고 넘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범하는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해결치도 아니하고 죄만 범하고 결국 어때요? 마지막까지 온 거죠. 그 죄악으로 가득 차고 넘쳐버려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엘리의 가문을 저주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루시는데 가문이 멸문이 돼요. 그 이유를 말하죠. 이것은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이다. 그게 뭐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 가운데 행해도 이를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엘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구별해야 될 성물을 삶는데 새꼬챙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찢겨서 나온 것은 자기 몫을 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이들의 죄악이 크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제사 드렸는데 제사를 받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래서 제사를 받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여호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흔히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혹 연약하여 죄를 범했으면 즉시 회개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죄를 범했다면 즉시 회개하여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제사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성적 타락이 함께 가는데 해막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말라. 이스라엘 중에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엘리가 말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금해야 되거든요. 엘리는 여호와의 말씀보다 아들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한 것이죠. 이게 죄예요. 그래서 저주하고 저주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저주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사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엘리는 몸이 비둔한지라 나이가 들고 눈이 보이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살이 쪄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살이 쪄가지고 흔들어져에 앉아있다가 전사 소식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전사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이가봇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가장 큰 벌이에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교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돼. 내 안에 여호와의 생명이 있는가? 교회 안에 여호와의 생명이 있는가? 성도 안에 여호와의 생명이 있는가? 코로나를 비롯한 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흔히 보이지 않던 이때에 여호와께서 아이인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가서 자라. 두 번째도 자는데 사무엘아. 엘리에게 갔어요. 아니다. 세 번째 부르니까 엘리에게 갔어요. 아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제 너를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알려줘요. 그래 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엘리 가문에 행할 일을 말씀하셔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말을 못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불러다가 말하라. 네가 하나도 숨기면 너희의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말하죠. 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그거 끝까지 얘기했지 않아요. 엘리는. 이때라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얘기했지 않고 죽고 망하고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지금 이 시대에는 죄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전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죄의 말씀이 거울인 것입니다. 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된 모습들이 더 드러나고 내 자신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주님의 생명이 임한 걸. 그래서 지금은 전 교회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돼. 모든 성도들 바로 내 자신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최석조 성도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한 10일 동안. 근데 아무것도 못 드시고 뭐 똥물어 올라오시고 그런 상황인데 뭐 치료 방법도 없고. 그런데 월요일 날 그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아.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대뜸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했는데도 주님 철저히 의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동안 마음의 감정이기를, 최석조 성도님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그 소리를 주님이 다 듣고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인하시면 그 질병 한순간에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나 고통당하고 싶지 않다고, 병으로. 나 죽음 두렵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기도를 시켰더니 여호와여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면서 주님 일하시면 보십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어제죠. 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을 먹으니까 들어가고 소화가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전에 기도해 줬어. 그리고 오후 되니까 전화가 왔어. 죽을 다 먹었는데 소화가 다 됐다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한순간 병을 가져가 버렸어.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 생활보호 대상자잖아요. 11조 그동안에 드렸는데 꼬박꼬박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재난지원금 25만원 받았는데 11조를 못했다고, 25,000원 11조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랬더니 어제 그 말한 대로 딱 오전에 재난지원금을 보냈는데 점심때부터 식사를 하신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오늘 전화 갔는데 완전히 살았어. 그래서 다 드시고 소화가 잘 된데 만약 몰라서 밥은 나중에 드시겠다고.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한 달 빼먹은 11조가 있대요.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한 11조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나서 얘기하고 오늘 박 부장님 행정부장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삶이 극명하게 바뀌잖아요. 극명하게 나뉘잖아요. 주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있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미혹을 받지 마시고, 말씀 한 구절 있고 온갖 잡동사니 다 말하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 생각을, 내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시간이,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시간이. 영국의 조지 이필드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조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지 이필드의 말이라면 여러분 조실 뿐만 아니라 누워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은 조지 이필드의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능력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졸던 성도들이요 깨어나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대부흥의 역사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선두에 서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목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세 가지 특징이에요.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단순 반복 강조해요. 단순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해해서 알고 믿도록 단순하게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그걸 반복해줘요. 저놈의 소리 또 한다. 반복해야 돼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때요? 강조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너 정말 믿어야 돼. 세 번째, 안 믿으면 죽어 이놈아. 그 말이에요. 단순 반복 강조가. 예수님의 설교 핵심이 단순 반복 강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군더더기 붙여서는 안 되고 세상의 것들 갖다가 잡동사니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온통 짬뽕 만들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듣고, 오늘 말씀에서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호와는 말씀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음악가 하이든이 정말 불후의 명곡, 명작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지창조.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이든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하는데
전념하고 그 말씀의 맛을 보고 달고 묘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성이꿀보다 더 달고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하고 사모할 것이라는 시편 19편 10절 시편 기자의 고백을 깨달아 알게 되고, 아, 달고 묘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의 맛을 알고 하이든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만든 작품이 천지창조예요.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말씀 그 자체로 곡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말씀 앞서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것이 습관이 된 것처럼 육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요. 편식해서는 안 돼요. 코끼리는요, 하루에 300kg을 먹어야지 살아요. 300kg. 그러니까 편식하지 않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먹어요. 300kg 먹을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 300kg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치아가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연해져서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치아를 단단하게 위해서 대나무 같은 딱딱한 나무 있잖아요. 그걸 씹어서 먹어서 소화를 시킨대요, 일부러. 소화도 어렵고 맛도 없잖아요. 그 치아가 딱딱하게 단단해진대.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칼슘이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동물의 뼈, 죽은 동물들의 뼈를 씹어 먹는데요. 지혜롭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 300kg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편식해서는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칼슘이 부족하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의 기쁨을 맛보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여호와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말씀에 계신 곳에 누가 계셔요? 말씀이 없어 내 삶에, 그 내 안에 여호와가 없다는 반증이죠. 여호와가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여호와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세상 일에 바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우리 인생 마치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나 빌딩 있습니다.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 땅 투기 하다 왔냐? 나 우리 성도들 많았습니다. 너 사람 모집하다 왔냐? 주님은 그거 원하는 것 아니? 네 안에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있느냐? 구원자신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교회를 볼 때 사람은 해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초청 교회를 볼 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물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봤는데 우리 주님이 초청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이 없어요. 중심을 보셨는데 예물은 정말 내세울 것 없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교회예요. 참된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예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성도 안에 모든 것 다 가지고 풍요와 명예 권세를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
그러나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랄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지가 돼서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거지가 돼서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만은 가지 말아요. 천국 가야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이 소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사명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네, 알겠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고 사명 주시면 감사와 감격으로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소정교회를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교회요, 네가 잘하였다. 주님이 소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성도여, 네가 잘하였다.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리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리라. 너는 나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삶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말씀으로 사시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내용으로 결론을 드릴게요. 영국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 해안가 관광지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 경관도 아름답고 다 좋지만 뭐 때문에 오냐면 갈매기들. 갈매기 때 장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요, 그 좋았던 관광지를 너무 좋아서 또 가봤대요, 겨울에. 그랬더니 갈매기가 떼를 지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해안가에 있는 그 나이든 늙은 어부가 그 시체들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관광객들이 수없이 와가지고 빵이나 과자나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주니까 딱 손바닥에 앉아서 다 먹대.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봄, 여름, 가을 동안 그걸 먹이니까 잘 먹고 수없이 많은 걸 먹었잖아요. 갈매기들이 입맛이 달라져 갖고요, 자연에 있는 것들은 못 먹는 거예요. 응? 그 입맛에 길들여 가지고 겨울에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실제로.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이상을 흔히 보이지 않아요. 달콤하지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생명의 꼴이 아니라 독초예요. 지금 인본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지금 유튜브 보면은 너무나 인기가 많아요. 폭발적인 조회수를 하고 있어요. 구독료를 받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달콤한 말에 미혹받지 말고 속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만을 사모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맛은 없지만 자연의 맛, 본래 먹어야 될 것들, 영의 양식, 말씀, 우리가 그동안에 그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지금 회개해야 돼요.
다른 것 다 멈춰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세상 것들, 바쁘고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놔야 돼. 이제는 주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목사와 함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이 소천교회만큼이라도 이 말씀을 들었던 나만큼이라도 요 앞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주의 도심을 힘입어서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이 마지막 때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서연이까지 아멘 아멘 하고 있사오니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이 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여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자로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